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내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며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으로 그러합니다. 옳습니다. 따라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3장 13절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앞에서 말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앞절 10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각종 지혜를 나타내실 것을 계획하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윗절인 12절에서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합니다. 이 모든 진리를 바탕으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나의 이 환난에 대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하는 환난이 우연이나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 가운데의 일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의 환난은 영원 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고난까지도 자신의 영원한 계획 안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역경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환난 앞에 낙심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하는 이 환난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당하는 이 환난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은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히 드러나게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당하는 이 고난은 복음의 전파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환난은 이방인들을 위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더욱 풍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이 복음의 전파를 위한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합니다. 교회는 핍박과 고난 그리고 순교의 피로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고 또한 교회의 유익이며 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은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환난은 그리스도와 연합의 표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살면서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몸, 교회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 앞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환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이 오늘 그런 것입니다. 너희는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환난에 대하여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를 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합니다. 낙심하다라는 뜻은 용기를 잃다, 또 지치다, 포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그 포로됨, 그 붙잡힘, 그 감옥의 됨에 대하여 에베소 성도들은 낙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종인데 왜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지 않으셨는가? 바울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면 우리가 받아들인 그 복음은 실패한 것인가? 우리도 바울처럼 고난받게 될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과 두려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하는 이 환난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 일어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환난과 역경과 시험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분히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혔고 환난이 임했고 동족들로부터 여행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태장을 맞고 그렇게 비판을 받고 모멸을 받았어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충만함으로 그 충만함이 모든 환난과 역경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이 환난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내가 당하는 이 환난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그 어려움과 환난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13절 말미에는 지금 이 자신이 당하는 환난이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영광을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환난이 에베소 교인들의 영광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영광이라는 것은 영예요, 존귀요, 찬란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그 환난이 찬란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존귀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주님을 위하여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존귀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광이 되었는가? 그의 고난은 복음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 안에서 일치의 그 복음, 죄의 용서에 대한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고 그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통하여 그가 전한 복음의 가치를 증명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가치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고난은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통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받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복음은 능히 고난까지도 환난까지도 이길 수 있는 복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환난 중에도 저렇게 사도 바울이 사역할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그 본을 저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이 환난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광이 된다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때에 나의 섬김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영광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누구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또한 이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영광이 되도록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 내 건데 내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던,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던,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든 내 믿음 내가 지킨다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은 첫째로는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또한 이 믿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환난을 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 모든 것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범은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런 삶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섬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평안함과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삶을 통하여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셔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환난 가운데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광이 된다라는 이 고백은 영적인 많은 풍요로운 유산을 후세들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은, 그의 이 믿음의 고백과 헌신은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물려져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많은 후세들에게 물려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유산을 우리 또한 오늘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있으나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받는 이 어려움과 환난은 바로 여러분들의 영광이 됩니다라는 이 믿음의 유산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섬김이 교회의 전통이 되어야 하고 이 전통을 후세들에게 물려주어야 됩니다. 분쟁이 멈춰지고 헌신과 섬김이 있고 이 모든 유산이 우리로부터 시작하여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시빌 순복음교회의 전통은 무엇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시빌 교회의 전통은 영적인 유산은 연합하고 일치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게 우리 교회의 전통이야 라는 이 전통을 우리 때부터 후세로부터 물려지도록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말씀 안에 거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3절은 기독교의 핵심의 신앙, 그 신앙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환난을 통한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십자가를 통하여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고난인 십자가를 통하여 또한 가장 큰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환난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고통당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드러나고 교회의 영광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잘 이루고 성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당하는 이 환난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되겠다라는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환난에 바로 에베소 교회의 영광이 된다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 자신의 사역에 그것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적용도 동일합니다. 내가 환난당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려움 받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됩니다라는 이 신앙을 여러분 모두가 적용하고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패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은 역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영광스러운 목적을 이루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자신의 이 고백을 통하여 주는 교훈은 참으로 크고 위대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환난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리하십시오. 또한 환난 중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환난은 하나님의 버리심이나 또한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희생당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영적 성장과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만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특별히 이 직분자들은 더욱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환난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 환난 이후에 우리가 받을 영광은 좋게 비교될 수 없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환난과 영광을 연결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 안에서 환난은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영광을 위한 통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기꺼이 환난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기꺼이 환난 앞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것을 동참하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은 그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환난 당하고 고통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환난 당하는 것은 나에게도 유익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유익이요 영광이 된다라는 이 확신과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무지함으로 환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꺼이 환난을 감수하는 기꺼이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환난이 여러분에게 영광이 됩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환난 앞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난에서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환난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이 환난에 대하여 에베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예, 그러합니다. 자신이 당한 이 여러 가지 환난은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누구 겁니까? 우리의 믿음이 내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살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우리는 마치 내 믿음이 내 것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이 믿음은 첫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고 이 믿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이 쓰여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나의 여러 가지 환난이 너희에게 영광이 된다는 이 사도 바울의 헌신적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이 있는 참으로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이 되도록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